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학에서 주로 쓰는 건데 요즘 복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할 때 보면은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 나쁘게 얘기하면 욕심인데 또 누구나 다 근본적인 그런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욕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가장 하위 단계가 있고 상위 단계까지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눠지는데 제일 하위의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아래에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먹고 자고 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먹고 자고 싸는 것. 먹었으니까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먹는 것, 배출하는 것, 그리고 또 잠자는 것.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최하위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싸고 먹고 배출하고 자는 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모두 다가 살아있는 것들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아니하고서는 삶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먹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먹는 것,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데,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집니다. 뭐 때문에 따지나 하니까 유대 전통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물이 배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돌로 항아리 6개가 있죠. 그 돌로 항아리 6개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소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어느 집에든지 항상 바깥에서 외출했다 들어오면은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이 들어가지고 씻는 얘기가 아니고 정결 의식이니까 의식의 의식인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대화를 하든지 이래 하면서 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씻는다. 세례와 의미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우리 유대의 전통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식품에 따라서 그 품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품위 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위 유지비. 우리 총회장께도 판공비라고 얘기를 하죠. 활동비가 품위 유지비죠. 품위 유지비가 나오고 저한테도 품위 유지비가 나옵니다. 품위 유지비가 나오는데 그런데 물론 내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다. 그렇다면 국수를 먹든지 수지배를 먹든지 별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상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또 국수를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국수 안 먹고 또 뭔가를 먹어야 되는 커피를 그냥 믹스커피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상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걸 또 그런 걸 먹어서 그런 거 말고 좀 비싼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상대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는 것이 먹어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보고 소경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소경이다. 너희들 소경. 우리도 소경입니까? 너희들이 볼 수 있다 하니까 너희들이 볼 수 있다 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아예 못 본다 하면은 내가 그냥 보여주겠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보고 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아예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줄을 몰라. 예수님을 구세주가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줄 모르니 소경일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육신적으로 소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경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옷장 안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한 1년 지났는데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했습니까? 이 컵이 아무리 뚜껑 덮어놔놓고 씻고 나눠도 가만 놔두면 그냥 안 더러워지고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놔두면은 그냥 더러워져요. 우리 교회가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모일 때는 그냥 얼마나 교회가 그냥 먼지 구덩이였어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토요일 청소를 해보면 막 청소에 그냥 걸레를 조금만 하도 걸레가 시커멓게 그냥 돼요. 근데 요즘은 깨끗해요. 닦아도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때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가만 놔놔도 저절로 때가 와요. 때가 오게 돼 있어, 묻게 돼 있어요.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가지고 수도원에 가지고 수도원에 가지고 고행도 하고 거기서 막 여부와 차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눈에 보이도록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골방에 있어도, 골방에 문 꽉 잠가놓고 있어도 죄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은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 더러워진 게 겁이 나가지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랍니까? 옷을 그냥 농안에도 그냥 재놓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이 더러워질 것을 각오를 하고도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더러워지면 가서 세탁하면 되죠. 다시 빨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가 우리한테 묻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빨지 않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빨지 않아. 다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세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권한이.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50배, 100배 조금 차이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조금 내가 더 착하다, 뭐 상대적인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청결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건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두 가지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진실하고 신실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놀랍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거역하고 했던 죄인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다 기억조차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은 기억조차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깨끗함을 받는다. 세탁한 옷이 깨끗해지듯이 깨끗하게. 조금 전에 더러웠고 추졌고 이거 막 그냥 버려야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야 될 존재였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 동굴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 진물이 나가지고 버려야 될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나사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죄 안 진다고 장담 누가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또 죄로 더러워질 것입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또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씻으면 되니까요. 죄는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썩은 나사로처럼 부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그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옷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세탁하면 헌옷이 새 옷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헌옷이 떨어진 걸 기워주진 않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새 사람으로 새 옷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새 옷으로.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이는 들어가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 자꾸 늙어가죠. 주름도 하나씩 더 늘어가고, 머리도 휘어져 가고, 후패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또 똑같은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하고 입술로는 그냥 조글조글 내가 어제 했던 그 고백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마음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죄성을 고해야 됩니다. 마음의 탐욕과 악한 욕망들을 내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욕심들, 욕망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넣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심을 고백하십시오. 이기심과 자존심을 고백하십시오. 남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더러운 때를 벗기는 영적 그런 목욕이기 때문입니다. 세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대인 교사 랍비가 하루는 기분 좋은 모습으로 흥얼거리며 콧노래 부르면서 룰루랄라 걸어갑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마을 사람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특별히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로또 복권이라 당첨되었습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 있고 말고 좋은 일 얼마나 좋은 일이 있어. 나 따라가 보게.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어디를 들어가나 하면 목욕탕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씻는 일만큼, 내 자신을 씻는 일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로마인들은 동상을 날마다 씻으며 회상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동상보다는 나를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상 씻는 것, 남을 팽을 씻어줘봐야 자기 자신 씻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들어오지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남의 죄가 보이겠죠. 남의 죄를 보는 즉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영혼만이 청결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의 저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사악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성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근본이 죄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대요. 어머니를 보고 지금 불평하고 힐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탓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그런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통을 냈고 또 그 간통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왕권으로 그 왕의 권리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고 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을 해죠. 요즘 성폭행 날마다 그냥 뉴스에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성폭행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을 그냥 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도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그 성폭행한 것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가지고 죽게 살인을 했습니다. 죽이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탄로를 났습니다. 그는 그 길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주의 전에서 소리쳐 가슴을 치고 울어대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근본을 정죄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고백을 했고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51편 10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천하의 다윗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야 청결하게 살고 싶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내 마음대로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죄성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 한순간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선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선한 왕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선한 씨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세바 사건 이후 그는 자기의 근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도 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사실을, 그것도 근본이 죄인이며 피할 수 없는 죄 덩어리였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 죄를 씻어달라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소엔 다윗 같지 않습니까? 별로 회개할 것 없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큰 죄, 작은 죄,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알지도 못하는, 나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남을 보고 이를 보고 저거 보고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구해야 합니다. 10절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청결한 마음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가지 더 생각하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순결.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일편단심 예수님만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참 그렇게 맞죠. 결혼을 하고서도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결혼하고 자기 한쪽 손으로 자기 아내를 붙들고 한쪽 눈으로는 또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고백했으면, 주님을 믿기로 다짐했으면, 결심했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욕심을 내서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세상 것들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을 수는 있어요. 돈을 주시면 돈을 받고, 권력을 주시면 권력을 받고, 명예를 주시면 명예를 받고, 지식을 주시면 지식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장관 자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장관 자리 그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장관 자리 갈 수는 없어요. 대통령 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을 배신하고 대통령 일을 할 수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은 오직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할아버지가 좋아도 엄마 아빠보다 더 신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보다 더 신뢰하는 건 없겠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안드레가 먼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빌립도 또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이가 예수님이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친구,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 누구를 먼저 전도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자랑을 전도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봤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다. 가보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똑똑한 사람이라.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무슨 나사렛에서 난다고 그래. 나사렛에서 그거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예수님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잖아. 나사렛 예수. 이 나다나엘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기는 했지만은 출생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태어났죠. 나사렛에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피신했다가 터로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랐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러죠.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강청에 못 이겨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냥 그러지 말고 와서 봐. 내가 보고 판단을 내. 근데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중성격 간사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마음을 깨뚫어 보잖아요. 그죠? 나사렛을 딱 보니 그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나다나엘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을 위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사업이 어려우니까, 가정이 힘드니까, 내가 뭐 어떻게 병이 들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하나님 찾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찾는 하기.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도깨비 방맹입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입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그냥 문지르듯이 그냥 급하면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무슨 종입니까? 네 주인님,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명예를 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 뭐 권사가 되는 것이, 총회장 되는 것이 무슨 감투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장로 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냥 헌금을 많이 하고, 과거에도 얘기했죠. 어떤 분이 교회 주차장을 만드는데, 자기가 건설회사 사장이라,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직원, 또 일꾼을 데려가지고, 교회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주차장을 다 완공을 하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냈어요. 주차장 완공이 다 되었으니까, 주차 마음대로 하십시오. 광고를 냈어요. 그래, 이왕이면, 저라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저번에 주차장은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물질도 대주고, 자료고, 교회 돈은 하나도 안 들고, 장로님 다 하셨습니다. 장로님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노. 사람이라는 것이 칭찬받고 싶고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 이만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장로님 말 한마디, 목사님 깜빡했겠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가 앞에서. 장로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주차장 다 잘 지어놔놓고 다른 교회 가버렸다니까. 자기 주차장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 얘기 안 해준다고 광고 안 했다고 그냥 다른 교회 가버렸다. 물론 그 한 가지 때문은 아니겠죠. 그 앞에도 또 쌓인 것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랬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 안 받으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상급 다 받아, 칭찬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이중으로 상 안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중으로 상 안 줍니다. 주고 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상 주시 않아요. 이 땅에서 못 받은 거,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못 받은 거 하늘에 가서 상 봐요. 근데 하늘에 가서 상 받으면은 이자 붙여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이자를 붙여가지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상 받았는데 또 하늘 가서 왜 상 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보십니다.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이 충성이, 봉사가, 섬김이, 이런 섬김이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을 가장하여 명예를 탐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4편 24절 24편 3절로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시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동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허탄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거짓 몸짓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해결하는 것이 날마다 해야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한번 옷 빨았다고 해가지고 세탁했다고 다시 세탁하지 않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어제 하고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계속해서. 요즘 뭐 날씨가 더우니까 어떨 때는 뭐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해요. 2번씩 하기도 하고. 돌아서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요즘 뭐 오늘은 드라이 했습니다. 뭐 제가 드라이를 잘 안 해요. 드라이어 샤워하고 드라이어도 또 땀 다 흘러버려요. 다 흘러. 뭐 선풍기 틀어놓고 뭐 드라이를 해도 뭐 땀 다 흘려. 그래서 지난주 지난주 요즘 뭐 집에 있을 때는 드라이 잘 안 합니다. 드라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땀 흐르면 또 씻으면 되죠. 또 씻으면 되는 또 씻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되 우리가 행여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비웠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